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우자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의 52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이 52주를 지나면서 주마등처럼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이제 흘러갔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올해 많이 힘드셨죠? 예, 올해 많이 힘드셨어요. 교회적으로도 예배처소 이전하는 중요한 일들, 또 마음 졸이면서 또 준비하며 기도했던 일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 여러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많은 힘겨움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귀한 은혜였다. 이걸 늘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종착지 결승선을 향해서 2019년의 결승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결승선이 지나면 다시 출발선에 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 자리, 그것이 지나고 다시 처음 자리에서 또 새롭게 출발하게 돼요. 그러니 결승선과 시작 출발선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런 의미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출발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 잘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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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교회력에 따르면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설교를 나누고 또 같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25장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이 본문의 말씀이 교회력에 따라 주어지게 되는데 왜 이 송년주일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하는 어찌 보면은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대한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깊이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사람들마다 여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행하게 되면 아주 장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와우 대단해 막 이러죠. 미국 동부의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거기에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 딱 보고 나면은 우리나라 박연 폭포 뭐 이런 폭포들 보면 아이쿠 이제 이렇게 될 정도로 너무 거대해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던 중에 막 그냥 구름 기둥 물 기둥이 막 솟아나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막 이제 그러는 걸 보게 되거든요. 대단해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러 장관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작은 것을 보면서 감탄사를 이렇게 바라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더 크고 좀 더 웅장한 것을 선호하고 또 그것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처럼 웅장하고 사람들처럼 거대한 것에만 관심하고 계실까? 아니더라고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세상에 난다는 사람들,
세상에 아주 족벌 좋은 사람들, 또 세상에 많은 학식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머물고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꽂혀져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다윗 왕, 새로운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실 때에도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시선을 이제 보여주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외모보다 더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조차도 내세우기 어려워했던, 아이고 저 녀석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뒤로 제껴놓았던 아들 다윗. 그러나 그 중심이 분명한 세상이 그를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에게 머물러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시선, 그 시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과 연하여서 읽어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너희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다. 내가 경외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내 창에 블라인드를 치면 내 삶은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다. 블라인드를 쳐놓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태양빛이 떠도 그것은 도리어 경험하지 못하는 어두움이 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처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 예수님께서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을 주시게 되어지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 그것으로 결정 지어졌습니다. 자,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은요, 저마다 그거 기억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거 기억 안 나?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중학교 때 돈 10,000원 형님한테 꿔줬는데 못 받은 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분이 지금 중국 쿤밍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요. 주여 기억나게 하소서. 제가 늘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린 시절에 돈 10,000원이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 10,000원이면 못할 게 없는데 그 10,000원 생때 같은 내 돈을 가지시고 그리고 선교사로 갔어요. 제가 웃으면서 이제 귀국하면 꼭 만나는데,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조용히 뭐 기억나는 거 없수? 제가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뭘 줬다든지 선의를 행하면 그게 이렇게 가슴에 다 남고 기억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 제가 언제 옥에 갇혔을 때 돌봤고, 제가 언제 병도 헐벗었을 때 제가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나는 그거 기억 못하겠어요. 오늘 의인들의 대답도 이러했던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이야기들이에요. 악인은 어땠을까? 44절에도 보면 이래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들도 몰랐어요. 주님인지도 몰랐겠거니와 내가 한 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는 그런 나도 기억하지 못할 작은 일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건넨 사랑의 대화 한마디, 우리가 아픔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손을 잡아서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거 하나하나, 아이고 내가 언제 그랬어, 난 잘 모르겠어.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가 말 한마디 한 것, 내가 격려한 것, 칭찬한 것, 사랑한 것, 품어준 것, 용서해 준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 세상 사람 다 못 알아줘도 우리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면 그게 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오늘 여기서 그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해요. 지극히 큰 자에게는요 누구나 잘해요. 힘 있고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한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큰 위로로 또 그것을 큰 희망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에게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순간에 너희가 그렇게 대했다. 악인들에게서 하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동일한 상황에 너희가 외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똑같이 축복의 기회가 잡혀졌었는데 우리가 의인은 그걸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그걸 못 잡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 여기 복받기 싫어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복받고 싶고, 우리 종이도 복받고, 우리 송동래 집사님 복받고,
네, 우리 다 우리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 받을 기회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의 어려운 상황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야, 너보다 난 사람이랑 지내야 발전이 있어. 그래서 친구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친구들 와서 막 놀고 있으면은 막 얘기하다가 야, 쟤는 몇 등이나 하냐? 그게 기준이잖아요. 막 이렇게 몇 등 하냐? 뭐 이제 그런 것처럼 야, 너보다 나은 사람하고 자꾸 해야 발전이 있어.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돌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오늘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외면하고자 하는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 둘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생겨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오늘 내 곁에 이미 주어진 축복의 기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내가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너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들을 내 곁에 두었는데 내가 돌아보지 않았다. 너는 왼편에서 책망받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평생 목사로 살아갔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그거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말이 있고 새해가 있다는 건 그런 것들을 점검하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많은가? 아니면 내가 지극히 큰 사람들만 따라다니고 있는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돌보는가? 아니면 지극히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관심한가?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삶의 자리 곳곳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소중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낙원교회를 지역에 있는 어저께 저희 낙원교회 청소년부가 송년 모임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부가 송년 모임을 했어요. 어디서 했느냐면 중랑역에 있는 홍당무 생고기라고 하는 생고기집을 전세를 내서 어제 송년 모임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사진 띄워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진을 못 보내가지고 보냈네. 저기 저 사진이 지금 어제 청소년부 송년 모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야, 이 청소년부가 무슨 나가서 무슨 일들을 했나, 앵벌이를 해서 이렇게 했나? 아니요, 귀한 섬김이 있었어요. 저기 그 홍당무 생고기의 주인인 어떤 분이냐면 예전에 우리 단양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갔을 때 함께 하셨던 장홍무 성도님, 송분내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족구하시다가 장홍무 성도님 여기 이렇게 다치셨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주머니는 이제 빈약하고 우리가 이제 그 애들 홀리시드 콘서트도 했고 또 청소년부들 애쓰고 그래서 이제 좀 좋은 거 먹이고 싶다 그냥 뭐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저 두 분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양기 집사님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기 준비된 것만큼만 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갖고 어저께요 아이들하고 스타렉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여직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화난 얼굴 난 처음 봤어요. 애들이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끝나고 돌아오는데 애들이요 뽀샤시해요. 내가 너 애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어저께 같이 이렇게 막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 장홍무 성도님이 굉장히 말수가 적으세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면서 딱 들어가서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장호 성님 감사해요. 저희 아이들 이렇게 귀한 것 대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그 말수가 없는 분이 뭐 또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또 오세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 마음에 아멘.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판매하는 금액이 있지만 저희들이 들어오는 금액하고 이윤 안 붙이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밥을 먹고 다 이제 정리하는 타이밍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오신대요. 그래서 왜 오냐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오시라고. 그때 오셨어요. 근데 하는 말씀이 뭐냐, 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이 추가 금액이 많이 나올 거다. 고기가 얼마나 비싸요, 그죠? 고기가 비싸잖아요. 그 추가 금액 저분들한테 전가시키면 안 된다고. 전가시키면 안 된다고. 그거 내가 내겠다고.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그건 킵해 놓을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이 저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교회 행사, 홀리시드 행사를 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제가 면면히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애들 간식이라도 좀 사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 어찌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소년부 작은 아이들이죠.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작은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돌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돌아봐요. 내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 또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내가 돌볼 수 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어떻게 성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자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받을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그분들 선대하시고 또 그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이맘때 주민센터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이 있는데 저한테 그래요. 독거 어르신들이 있는데 겨울 맞이하면서 이부자리가 부족하대요. 갈아줬으면 좋겠대요. 네, 우리는 이번에는 못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나눴어요. 또 도봉구 있는 데서 목회하는 제 동기, 영천교회, 일단 지금 보문교회로 가는 제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방학하면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쿠폰 있잖아, 우리나라 복지국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것만으로 안 돼서 한 끼 해결은 되는데 못해서, 그래서 그때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 방학 기간 동안 섬긴다, 그런 얘기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오늘 그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돌볼 수 있는 방법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른편에 설지 왼편에 설지 오늘 내 삶을 이 연말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고요. 그리고 우리 곁에 이미 작은 자들을 통해서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꼭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전부 영원한 상급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다 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시선 머무는 그곳에
내 시선도 머물게 하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은 돌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는 것, 그것이 축복의 기회인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나만 아는 세상에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넘어서 이웃을 세워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